하나님의 말씀 시편 139편 1절과 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과 5절 말씀,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139편의 시입니다. 시편 139편의 이 앞구절은요, 1절에서 5절 이 앞구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잘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가요 앉고 일어서심도 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앉고 서심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멀리서도요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그분이 나를 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모든 길도 아시고요, 오늘 본 말씀에 그러시잖아요. 내가 가는 모든 길도 아시고 내가 눕는 것도 살펴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이 곧에서 일을 마치고요 허리를 삐는 분들은요 입에서 저절로 아이고 에고가 나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는요 추근한 마음으로요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살펴보고 계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분이 여러분들의 보호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서 그냥 여러분이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라서요 그냥 여러분이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주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요 관심이 많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왜? 나라는 존재가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인 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주의를 기울이어서요 우리가 아픈지 우리가 힘든지 그렇게 살피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요 늘 우리를 살피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행위를 다 아시며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행위를 다 아시며 내 혀의 말들도 다 알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중요한 사실을 어떤 사람들은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과요 이것을 마음으로 느끼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진짜 마음으로 아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은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런 분이구나 하고 아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그거예요. 아 그런 분이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분이야. 여러분들 어려움을 당하고요, 혼자라고 느껴질 때요, 이 말씀을 의지하면요, 그 말씀이 살아있는 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느끼는 사람은요, 벌써 이것을 체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어요. 그러나 마음으로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글자로 기록되어진 이 하나님의 속성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변치 않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마음으로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요, 오늘 본 말씀에서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살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알고 너를 살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앞뒤를 에워싸시고 심지어 그분의 큰 손이 나의 머리 위에 있어서 나를 안수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경험한 사람은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내 주위에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안수한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느끼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삶에서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7절 18절입니다. 시편 139편 17절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고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여러분들, 개개인을 보살피시는 예수님의 생각은요, 너무나 보배롭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시는 예수님의 생각은요, 너무나 보배롭고요, 다양해서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인자하신 그 섭리와 계획들을 다 인식할 수 없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경험하고요, 하나님의 속성을 경험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요, 나를 얼마나 생각하고 계시는지 경험하기 전에는요, 까우뚱했지만요, 시간이 지나고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감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험한 사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경험한 사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향한 생각은요, 너무나 보배롭습니다. 크십니다. 나를 생각하시는 그 생각들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닷가의 모래 알갱이의 숫자보다 많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생각하시는 그 생각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생각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생각하고 계실까요?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생각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셀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닷가의 모래 알갱이 숫자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고요, 여러분들을 생각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 하나님의 속성을 깨달으면요, 우리가 그분 앞에 손을 들고 찬양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을 높여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개개인은요, 모두 예수님에게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려서 그렇게 아는 것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소중한 존재구나,
여러분들이 느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삶 가운데 경험하면요, 내가 특별한 사람임을 진실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제가 시 한 편을 여러분들에게 낭독해 드릴게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여러분들 앞에 제가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눈 감으세요. 피아노 좀, 예빈이 어디 갔어요? 잔잔한 피아노. 김춘수 시인의 꽃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나요? 나는 이 시를 읽으면서요, 이 김춘수 씨의 이 꽃이라는 이 시를 읽으면서요, 아내가 하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부를 때 예성이 엄마라고 부릅니다. 예성이 엄마라고 주로 불렀는데요. 누구 목사님은요, 사모님을 부를 때요, 그 사모님의 이름을 불러준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고요, 아주 부럽다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 사모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집사람이 그것을 봤을 때 부럽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가 그렇게 부러울까 이해가 되지 않지만요,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나 자체로 소중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은요, 박예은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 예은아 라고 부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빈아, 박예빈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 예빈아 이렇게 부르는 걸 좋아합니다. 박예은 이렇게 성까지 부를 때는요, 내가 엄하게 말할 때나 사무적인 느낌이 들어서일 겁니다. 그러나 예은아 이러면요, 친근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요, 나를 불러주실 때, 기옥이 남편, 주님이 나를 불러줄 때, 기옥이 남편아! 라고 부르는 것보다, 예성이 아빠야! 라고 부르는 것보다, 정만아, 정만아! 라고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또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를 때 아브라함아 라고 불렀습니다. 이삭아 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아 라고 불렀습니다. 내가 주님께 특별한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보고 정만아 라고 부르면요, 아, 내가 주님 앞에 특별한 사람이다, 그렇게 듭니다. 그리고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주님께서도 내가 예수님 하고 친근하게 부르면요, 주님도 정만이라는 사람에게 나는 특별하구나 라는 것을 느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예수님,
주님도요,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서요, 내 안에서 사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요,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춘수 씨의 이 꽃이라는 시에서요, 이름을 부를 때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나의 이름을 누군가 불러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좀 그거 띄워줬나요? 여러분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여러분들, 이 김춘수 씨의 꽃이라는 이 시에서요, 이름을 부를 때 나의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나의 이름을 누군가 불러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름이란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나의 빛깔과 나의 향기에 걸맞는 느낌을 담아 나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들의 빛깔과 여러분들의 향기에 걸맞는 느낌을 닮아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요, 어떤 빛깔과 어떤 향내를 내고 계십니까? 어떠한 빛깔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떠한 향기를 갖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요, 세상의 것들로 켜켜이 쌓인 먼지로 인해 우리가 가진 그 고유의 빛깔과 그 향기를 드러내시기 위해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나를 발견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존재감이, 나의 존재감이 아름답게 발산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회생활이나 학교생활을 할 때요, 내가 존재감이 없다는 말은 참으로 슬픈 말입니다. 아, 나는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라. 이건 슬픈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존재감이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나의 존재를 아무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내가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상태는 매우 비참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요, 이름을 불러주고요,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요, 이름을 불러주고요 계시는데 끝까지 못 들은 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렇게 행동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내 마음을 밖에서요 두드리시다 결국 내 마음의 주인의 어깨는요 한없이 내려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이 당신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기회를 포착하실 때가 있는데요, 그때가 바로 혼자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충분히 외로울 때, 그리고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 야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야곱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야곱이 이러한 존재였어요. 야곱이 외로울 때, 야곱이 혼자일 때, 야곱이 자신의 힘으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요 야곱을 불러주시고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에게 특별한 존재라고, 너는 나에게 특별한 존재라고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요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영적인 것에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은요 야곱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약은 사람, 속이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요, 저는 야곱을 생각할 때마다요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느껴지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영적인 것들을 위해서, 영적인 것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잖아요.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민족을 이루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안 보여주는 거예요? 75세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보여주는 거예요? 25년 후에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들 영적인 것은요 당장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려놓을 수 있으세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내려놓을 수 있으십니까? 야곱은요 그렇듯 영적인 것에 욕심이 아주 많은 사람이에요. 영적인 것이라면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사람의 나이가 그때그때마다 기록되어지지 않아서요 기록된 여러 단서를 가지고 계산해야 그 사람의 나이가 나올 수 있어요. 야곱이 형 에서를 빼서요 도망간 나이를 계산하면요 몇 살인지 아세요? 야곱이 에서의 형을 빼서 도망가잖아요. 그 도망갔을 때 그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계산해 보면요 77세가 나옵니다. 야곱의 나이는요 77세였어요. 그때 도망가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요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왜 도망갔어요? 에서가 받아야 될 영적 축복권을 그죠? 다 받고 그죠? 도망가는 거예요. 그 당시 수명이요 지금보다 2배로 길었다고 해도요 적은 나이는 아닙니다. 77세라는 나이는요 아주 적은 나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은요 60세에 야곱과 에서를 낳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야곱은요 지금 장가도 가지 않은 나이예요. 77세예요. 그의 아버지 이삭은요 60세에 야곱과 에서를 낳았어요. 야곱은요 결혼 정년기를 지난 나이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형은요 그의 형이 누굽니까? 에서입니다. 에서는요 40세에 이방의 여자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방 여인을 에서는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 부모에게 성경은 뭐라고 기록됐냐면 근심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함으로 그 부모에게 근심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서는요 이미 가정을 이뤘다고는 기록되어지지 않지만 자식을 보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에서에게는요 자식들이 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왜? 40세에 결혼했습니까? 야곱이 에서를 빼서 도망간 나이가 77세야. 여러분들 그것을 보면요 에서에게 자식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으로 이상한 것은요 이삭이 야곱의 아버지 에서의 아버지 이삭이 야곱과 에서가 결혼할 나이가 되었는데도 적극적으로 그 아내 될 사람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이삭은요 적극적으로 야곱과 에서의 아내를 찾지 않았어요. 이 시대 때는요 부모가 짝지어졌어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요 적극적으로 자신의 아들 이삭을 위해 그 아내가 될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 창세기 24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고향 내 족속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여러분들 창세기 24장 4절에 보니까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요 이삭에게 돕는 배풀을 맺어주기 위해서요 그 주변에도 많은 여자들이 있었지만 어떻게 했어요?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메소포타미아 하란 거기까지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여자를 만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요 적극적이었어요. 결혼 정령이가 돼갖고요 적극적으로 믿는 아내를, 믿는 여자를 그렇게 이삭과 짝지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을 고르지 않기 위해 먼 곳으로요 이 이 하란까지 늙은 종을 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믿는 며느리를 얻게 하기 위해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에서의 잘못된 결혼은요 그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근심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옳은 결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34절입니다. 창세기 26장 3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40세에 헷족 속 부엘리의 딸 유디가 헷족 속 엘림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35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에서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니까 이삭과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랑 교제하고 결혼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평생 그 멍에를 지고 가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 이삭의 눈이 성경에 보니까 이삭의 눈이 어두워진다는 성경의 말씀은요 육신의 눈만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도 어두워지고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이삭과 리브가는요 영적인 부모들로부터 꾸준히 배워 자신들의 계보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들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세상을 구원할 그 메시아가 올 것을 늘 그 부모로부터 배웠습니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요 어느 순간에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요 영적인 귀가 막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순결을 통해 여자의 후손 곧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삭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을 스탑, 멈춰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삭에게도요 분명히 영적 계보를 리브가를 통해 그의 아내를 통해 알리셨어요. 안 알리신 것이 아니에요.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요 두 아이가 뱃속에서 싸우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과 이 리브가에게 그 말씀을, 메시아죠, 그 말씀을 주십니다. 소망적인 메시지를 주십니다. 태중에 두 아이가 두 민족을 이루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삭은요 눈이 어두워지면서요 이 메시지가 어떻게 됐어요? 희미해져 갔고요 에서의 사냥한 고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고 하셨잖아요. 그 메시지를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의 혈통을 통해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눈이 멀어지니까 에서가 사냥해주는 그 고기에 눈이 멀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해져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요 우리도 영적인 것들이요 다 어두워지는 거예요. 에서가 이방의 여인과 결혼할 때에도요 이삭은요 말리지 않았습니다.
이삭은요 작은 천막에서요 네 식구가 사는 그러한 작은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가만히 그냥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요 이 이삭이 진짜 못 사는 사람 같이 느껴져요. 가난한 것 같이 느껴져요.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는요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그 땅 가운데서요 거부가 되어 종들이 힘이 많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사는 그 땅에서 거부가 돼서 힘이 종들이 많았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달랑 이삭의 식구 네 식구만 보면요 초라하게 살고 있구나 가난하게 살고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부입니다. 이삭은요 거부예요. 부자라는 것입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도요 성경에 보니까요 훈련된 사병들 318명을 거느리고요 조카 롯을 구하려고 간 사실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병이 318명이나 있었대요. 이삭의 아버지에게. 그러한 아브라함의 재산을 그대로 물려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삭은요 하는 일마다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셨어요. 몇 배의 축복을 주셨어요? 100배의 결실을 얻고요 가축도 힘이 많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절대 가난하지 않습니다. 이삭은요 한 부락의 족장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성장했어요. 그런데요 야곱은요 그냥 있으면 에서 형보다 적지만 그래도 아들이기 때문에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을 것이에요. 야곱은요. 그러나 야곱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재산보다 영적인 것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컸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삭은요 갑부예요. 엄청난 갑부입니다. 근데요 야곱은요 할아버지로부터 들은 말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들은 말씀,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들은 말씀이 있어요. 어떠한 것이 소중한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영적인 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하고 귀한 거라는 것을 이 야곱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아버지가 갑부이지만 이러한 것을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것이 중요한지를 알면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알면요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해주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끝까지 붙들었어요. 어렸을 때부터요 야곱은 어머니께 들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져서요 눈이 어두워지고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하자 리브가가 다급해서 좋지 않는 방법으로 야곱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야곱에게 받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요 야곱은요 이 영적인 것을 사모하다가 쫓기는 신사가 되고요 혼자서 지금 100km가 넘는 삼촌집 하란으로 도망가는 중이에요. 영적인 것들 때문에 지금 삼촌집 하란까지 100km가 넘는 거기까지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이때 야곱의 나이가 77세입니다. 형처럼 아무 여자랑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에서가 몇 세에 결혼했다고요? 40세 그죠? 네. 어떤 여인이랑요? 이방 여인이랑. 야곱은요 77세에 결혼하지 않았어요. 아무 여자나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이렇게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이 중요한지 잘 아는 야곱은 몸과 마음을 잘 지켰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야곱을 뭐 약은 자, 뭐 속이는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욕심이 많은 사람이구나, 영원한 것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쫓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좋은 것을 선택했는데 진짜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놨는데 쫓기는 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시기 위해 야곱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야곱이 있던 부엘세바에서 베델까지의 거리는요 약 90km라 합니다. 힘세고 사냥자라는 형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는 생각을 하면서요 쉬지 않고 77세의 나이로 달렸다는 것입니다. 형을 피해서 달렸다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끊임없이 달렸다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보니까 밤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야곱이 멈춘 것이 어디죠? 베델이죠. 베델입니다. 그죠? 아직 삼촌 집에 도착 안 했어요. 정신 차리고 딱 보니까 멈춘 곳이 베델이야. 삼촌 집까지는 아직 10km나 더 가야 돼. 여러분들, 그곳은요 베델입니다. 야곱은요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밤이었어요. 여러분들, 광야의 밤은요 춥습니다. 아주 춥습니다. 그리고요 90km를 달려왔기 때문에 피곤하고 지쳐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의 상태가 그러한 상태예요. 돌을 베개 삼아, 너무 피곤해서 돌을 베개 삼아 베고 누웠을 때 하늘에서요 야곱이로요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보니까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야곱 옆에 내려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잠깐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라 하신지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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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아버지의 재산을 포기하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세상 것들을 진짜, 여러분들, 우리가 가진 게 뭐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거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을 때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마음으로 직접 만난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놀랐습니까?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금 베델에서 자신에게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아! 야곱아!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베델에서 지쳐서 힘들어서 머리에 베개도 없어서 돌을 치해서 머리에 베고 있는 그 야곱에게, 그 측은한 야곱에게, 불쌍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야곱아, 야곱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가든지 나를 지킨다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은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너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킨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지 않고요 두렵고 외롭고 아무도 의지할 수 없을 때 주님은 자신을 야곱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만나러 오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상황에서 시편의 고백이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모릅니다. 우리 시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좀 깁니다. 10절까지 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그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리면서요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나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으시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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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곱은요 느끼지 못했지만요 그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 그 앞전에 계신 그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지만요 하나님의 눈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눈은요 항상 야곱을 향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을 살피고 계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언제 처음 하나님을 만나요? 베델에서 만나요. 77세에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편 말씀을 통해서 야곱에게 주시는 거예요. 베델에서 네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 전에도 네가 니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와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부모님으로부터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 지식적으로 알았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근데요 베델에서요 야곱은 그분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베델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정말 나를 이처럼 살피고 계시고 있구나. 내가 어디 있든지 나를 끝까지 붙드시는구나 라고 마음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요 야곱같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이었고요 지금 이 순간 야곱에게도요 하나님은 특별한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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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도요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귀한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주님의 눈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누구 눈 안에 있었으니까 하나님 눈 안에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하나님 눈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진 것이 없다 해도요 빛을 지고 있다 해도요 언제까지 일하게 될지 막막하고 불안한 마음이 있다면요 지금 이 시간이 주님을 특별한 분으로 체험하실 기회라는 것입니다. 숨이 턱이 차게 달려온 거리 90km입니다. 이것을 끝까지 내심으로 버틸 수 있는 한계라는 거예요. 야곱이 버틸 수 있는 한계가 90km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때때로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지 않는 여러분을 다루시기 위해서요 내심으로 버틸 수 있는 한계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을 기다리듯이 여러분들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것들 내려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도 다 없지만, 여러분들 우리 가진 게 뭐가 있어요? 다 없지만 건강 하나 의지하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솔직히 건강까지 무너지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물질도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요, 건강도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요, 여러분들의 미래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맡긴 것처럼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입니다. 다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충만한 임재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베델에서 야곱의 심령을 만져준 것 같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심령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꿈에 본 사닥다리는 땅에 서 있습니다. 하늘서부터 땅 위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것은 영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닿기 위해 바벨탑을 쌓아 올렸던 사람들은요, 실패했어요. 인간의 지혜와 노력으로 힘을 다 발휘하여도요,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하늘까지 닿지 못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만 친히 이 땅에 오셔서요, 십자가의 은혜만이 하늘까지 올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그분이요, 거룩하신 그분의 공의를 충족하게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우리 가운데 교통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돌베개를 메고 자는 그 땅 위에 세워진 이 사닥다리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외롭고 지쳐있는 상태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요, 우리를 살포시 하나 하늘의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는 놀라운 통로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통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에 십자가라는 사다리가 있습니다. 아멘. 십자가라는 그 사다리가 내 앞에도 있고 여러분 앞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채찍에 맞으시고요, 나를 위해 가시관을 쓰시고요, 나를 위해 찔리심으로 만들어 온 그러한 사다리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한 계단 한 계단 오르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보면요, 칠흑 같은 어둠뿐입니다. 눈을 들어 열린 하늘문을 바라보시고요, 그 있는 자리에서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시편 139편 18절처럼요, 겸손하게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우리가 십자가와 연결이 돼 있으면요, 내가 어둠 가운데서 깨어날 때도요, 우리는요,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늘 여전히 주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들인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그분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동행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